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나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목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 백일문의 질문과 답을 보면서 바로 생각이 난 게, 이게 소요리 문답의 1번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 있구나. 첫 번째 간구도 1번하고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겠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 한 가지 어떤 신앙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삶.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냥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내 신앙이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이고 내 신앙의 목표다라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손들어 보세요. 네. 몇 분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그냥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신앙이다, 내 삶이다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친 길을 가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우리가 경험하고 문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때떨어 주시는 그런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좋은 것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늘 달라 막 달라 말이야. 우리의 별명이 뭐냐면 막 달라 말이야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그게 아니죠. 내가 잘못하면 벌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채찍질을 맞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이름이 갖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아닙니까? 한 704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고 언제까지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4000번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뭐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부릅니까? 요즘에는 뭐 대통령 이름도 지 마음대로 막 부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각하.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인격과 존재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인격과 존재와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분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본질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뭐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그야말로 그냥 보통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본당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분인 것이에요.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감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사실은 누구 정도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정도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sacred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사가 그런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만 하냐? 하나님의 기준만 하냐?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전에 신자잖아요. 근데 신자가 먼저 되지 않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 무엇보다도 이 이름은 명예예요, 명예. 다른 말로 영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것은 그분의 뭐가 높여지는 거예요? 영예. 그분의 명예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뭐가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분의 명예, 영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에 관한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부하들이 야영하는 막사를 순시를 냈습니다. 어느 막사 앞을 지나가는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막사 안의 얘기를 엿들어 봤더니 보나파르트 그놈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야, 그렇게 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분노해가지고는 막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너희가 감히 나를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병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장군님, 우리가 언제 장군님을 욕했습니까? 내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보나파르트 그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너희들 나를 욕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중에
병사 한 사람이 장군님 오해하신 겁니다. 사실은 저희 소대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아주 질이 나쁜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사를 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폴레옹이 당장 그 병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 황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앉아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명령한다. 네 이름을 고치든지 네 행실을 고치든지. 왜 그랬을까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그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시편 31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살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1문에 보면은 답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과연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주체가 누구냐? 만약에 인간이 주체라면, 내가 주체라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저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버지,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이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잘 아시네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는, 야, 정말
제가 만약에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비를 던져가지고는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하십니다.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죠. 여러분, 모세가 유능한 지도자라는 것은,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관심은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 애굽인들과 그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온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눈에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범신론이 아닙니다. 이 꽃에도 하나님이 있고 이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꽃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신약학자 바빙크가, 조직 신학학자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해요, 별이며 샘이며 반석이요 피난처며 칼이요 방패요 사자며 독수리요 영웅이요 용사며 예술가요 건축가며 왕이요 재판관이며 농부요 목자며 인자의 아버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에 나타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나에게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이건희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느껴야 돼요. 참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구나. 우리 신일교회를 보니까 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삶.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타락하면서 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미 레위기를 읽었어야 돼요, 금년에. 그죠? 성경 읽도하려면 대부분 이제 출애굽기 한 20장 읽다가는 여호수아를 건너뜁니다. 보면은 신명기를 막 건너뛰고 레위기를 잘 안 읽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레위기를 좀 이렇게 유심히 읽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어려웠어요.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이에요. 우리 가서 한번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가 보죠. 레위기 19장을 가봅시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거룩함을 본받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만큼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일치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사회적 신뢰도라는 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대 종교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대 종교,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사람들은 19.4%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불신자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8.6%. 100명 중에 8명만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29.2%의 신뢰로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니까, 신뢰도를 보니까 교회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은 30.3%였고요. 기독교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21.1%였고요. 제일 낮은 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14.1%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는 참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도 잘못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가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착취하지 말고 임금을 제대로 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아무리 주기도문을 1000번 만번 외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서 뭐라고 하실까요?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내 이름값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값을 해달라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려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뭐 장로고 말로는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